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 역사에 있어 가장 뜨겁고도 중요한 순간을 기록한 여호수아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정복하고 분배하는 대장정의 기록입니다. 자,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꿈, 도저히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약속. 우리는 그런 상황 앞에서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만날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 약속을 현실로 만들어낸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노력, 어디서 갈릴까요?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그 해답을 명확하고 생생하게 제시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호수아의 놀라운 삶과 믿음을 함께 탐구하며 우리 자신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는 깊은 영적인 통찰을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여호수아가 걸었던 길과 비슷한 도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대한 난관 앞에서 우리는 종종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고 자포자기하며 포기합니다. 개인의 꿈 앞에서 혹은 공동체의 목표 앞에서 우리는 너무 쉽게 좌절의 길을 택하곤 합니다.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불안해하고 당장 눈앞의 어려움에 허덕이며 나약해집니다. 마치 높고 견고한 여리고 성벽 앞에서 망연자실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 그리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나아갈 때 우리는 상상 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역사의 증거로서 입증합니다. 저도 젊은 시절 감당하기 어려운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경험도 부족했고 주위의 반대와 회의적인 시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밤마다 잠 못 이루고 고민했습니다. 내가 과연 이 거대한 산을 넘을 수 있을까? 제 마음속에는 의심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수없이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성경의 여호수아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여리고 성 앞에서 인간적인 계산이나 전략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그의 담대한 모습. 발 앞에 흐르는 요단강의 거센 물결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디뎠던 그의 용기. 그 모습들이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고 저의 흔들리는 마음에 굳건한 믿음의 닷을 내리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면서도 한 단계씩 끈질기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불가능해 보였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상황이나 나의 미약한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모든 것의 핵심이라는 것을요. 진정한 성공은 바로 그 깨달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럼 이제 성경 속으로 깊이 들어가 여호수아의 위대한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막중하고도 영광스러운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은 큰 슬픔과 함께 지도자의 부재라는 거대한 공백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광야 40년의 고된 여정을 마치고 이제 막 눈앞에 약속의 땅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택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 강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호수아 1장 2-3절. 이 말씀은 단순한 지시나 격려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이미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 아브라함에게부터 시작하여 모세에게 이르기까지 당신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자 이제 그 언약이 성취될 때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분명한 선언이었습니다. 체크 1.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선행되는가? 이 약속의 말씀이야말로 우리 삶의 가장 강력하고 흔들리지 않는 동기부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계획과 노력, 우리의 꿈과 비전. 이전에 하나님의 영원하고 신실하신 약속이 있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합니다. 이 약속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우리의 목적을 분명하게 해주는 변치 않는 나침반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찬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에서 멀어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과 불신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약속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마침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이나 백성의 힘 혹은 자신의 뛰어난 전략을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굳건히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선행되고 있는지 깊이 성찰하고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며 그 안에 담긴 영원한 약속들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들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삶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히 수천 년 전의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며 우리에게 능력과 소망을 주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어떤 도전에 직면하든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다면 우리는 결코 좌절하지 않고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진입하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요단강은 당시 물이 가장 넘치는 시기여서 거대한 장벽과도 같았습니다. 홍해처럼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기적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독특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물에 발을 디디는 순간 강물이 갈라질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여호수아 3장 체크 2.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순종의 발걸음이 동반되는가? 하나님의 약속은 그저 앉아서 기다리거나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을 온전히 믿는다면 그 믿음에 합당한 순종의 행동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에 발을 내딛기 전까지는 강물이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적을 기다리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 용기 있게 내디딜 때 비로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었고 앞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할 용기와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넌 후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인 첫 번째이자 가장 거대한 관문은 바로 난공불락의 요새로 알려진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 당시 여리고 성은 견고한 이중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가나안 땅의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여리고 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무력은 보잘것없어 보였고 승리는커녕 근처에 접근하는 것조차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인간의 상식을 완전히 뛰어넘는 독특하고도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엿새 동안 매일 성을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돈 후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기게 불면 모든 백성이 큰 소리로 외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명령이었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않고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여리고 성은 그 견고한 성벽을 허물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체크 3. 우리의 생각과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에 온전히 순종하는가? 여리고 성 전투는 인간의 뛰어난 전략이나 강력한 무기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으로 승리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믿고 그 명령에 전적으로 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제한된 상식과 계산을 뛰어넘어 역사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당신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승리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다음 전투에서 예상치 못한 패배를 경험합니다. 그것은 바로 작은 성읍인 아이 성 전투에서의 패배였습니다. 이 패배의 원인은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여리고 성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금하신 물품들, 즉 전리품 중에서 일부를 아간이 탐하여 자신의 장막 안에 숨겼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체크 4. 공동체 안의 은밀한 죄악을 경계하고 철저히 제거하는가? 개인의 은밀한 죄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아간 한 사람의 탐욕스러운 죄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이 성 전투에서 패배의 쓴맛을 보아야 했고 수많은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정의와 거룩함을 지키는 데 적극적으로 힘써야 합니다. 아무리 작고 은밀해 보이는 죄악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공동체 전체의 영적인 생명력과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고 결국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티끌만한 죄악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당신의 백성도 거룩하고 정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공동체의 정화와 회개를 이룬 후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아이성을 공격하여 마침내 승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합니다. 여러 가나안 족속과의 치열한 전투에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기브온과의 조약 여호수아 9장과 같은 흥미로운 사건도 만납니다.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을 속여 평화 조약을 맺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일단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비록 기브온 사람들이 속임수를 썼지만 맹세를 어기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체크 5.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약속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지는가?
비록 속아서 맺은 약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얻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혹은 사람 앞에서 한 약속에 대해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쉽게 약속하고 쉽게 어기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취할 합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약속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영광이 달려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며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하는 중요한 사역을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13-22장 이 과정은 단순히 물리적인 땅을 나누는 것을 넘어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주신 영적인 기업과 축복을 확인하고 그들이 그것을 온전히 소유하게 하는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체크 6.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약속을 우리의 유업으로 온전히 받고 누리는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유업과 축복이 무엇인지 분명히 인식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함으로 받고 누려야 합니다. 단순히 땅을 나누는 물리적인 행위를 넘어 각 지파의 정체성과 미래, 그리고 그들의 사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였습니다. 각 지파는 자신의 분깃을 받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영적인 기업과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와 달란트,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모든 영역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유업이며 사명의 터전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의 모든 경험과 신앙을 담은 감동적인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는 백성들을 세겜에 모아놓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상세하게 상기시키며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되짚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살아갈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며 그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여호수아 23-24장 그는 백성들에게 분명한 선택을 요구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장 15절 이 결연한 선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울려 퍼지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체크 7.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는가?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는 우리에게 명확하고도 단호한 신앙적 선택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유혹과 다른 신들의 섬김 사이에서 갈등하고 방황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단호하게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을 선포합니다. 이 결단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토대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그 어떤 화려하고 매력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우선시될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 대한 변함없는 충성과 순종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충성을 백성들에게도 간절히 요구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우상과 가치관, 유혹과 도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 명예, 권력, 쾌락, 성공 등 다양한 것들이 우리에게 신이 되기를 요구하며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단호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그 약속에 대한 인간의 온전한 순종이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역사를 만들어가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제한된 시야로 볼 때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용기 있게 나아가는 여호수아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큰 감동과 도전을 줍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실천사항을 함께 리캡해보겠습니다. 7가지 핵심 포인트를 함께 외워봅시다. 첫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선행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영원하고 변치 않는 약속을 발견하고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모든 위대한 시작은 그분의 신실하신 약속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순종의 발걸음이 동반되는가? 약속을 온전히 믿는다면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에 믿음으로 발을 내딛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용기 있는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셋째, 우리의 생각과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에 온전히 순종하는가? 우리의 제한된 지혜와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도 기꺼이 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여리고 성 전투는 인간의 전략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리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넷째, 공동체 안의 은밀한 죄악을 경계하고 철저히 제거하는가? 개인의 은밀한 죄는 공동체 전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아간의 범죄가 이스라엘에게 큰 패배와 고통을 안겨주었듯이 우리는 개인의 거룩함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는 데 적극적으로 힘써야 합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약속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지는가?
비록 속아서 맺은 약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는 기본 조약을 통해 얻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약속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영광이 달려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여섯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약속을 우리의 유업으로 온전히 받고 누리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유업과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인식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함으로 받고 누려야 합니다. 각자의 분깃을 찾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째,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는가? 여호수아처럼 단호하게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선택이며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끄는 강력한 원동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믿음의 위대한 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해야 하는지에 대한 강력하고 실제적인 지침서입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상황 앞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쉽게 좌절하고 포기할 것입니까? 아니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을 굳게 붙잡고 믿음의 발걸음을 용기 있게 내디딜 것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으로 시작되며 그 약속을 향한 순종의 발걸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맺은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유업을 온전히 받아 누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유혹과 도전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하는 단호한 결단이 우리의 삶을 진정한 승리로 이끌고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여호수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약속된 영원한 생명의 땅, 즉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참된 인도자이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나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십시다.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따릅시다. 이 7가지 핵심 원리로 우리 마음과 가정을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굳건히 지킵시다. 주 예수님,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큰 도전과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용사로 굳건히 세워주옵소서. 당신의 영원하고 신실하신 약속을 굳게 믿고 그 약속을 향한 순종의 발걸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내딛게 하옵소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맺은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유업과 사명을 온전히 깨닫고 그것을 삶 속에서 아름답게 꽃피우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세상의 어떤 유혹과 타협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섬기기로 하는 단호한 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만을 우리의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온전히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통찰과 영적인 힘을 더해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메시지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소중한 분들과 공유로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여정을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